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 때마침 또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오늘 귀한 부활의 메시지 전해주실 텐데요. 필리핀 사역하시는 김상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강대상 3분의 1만 한 곳에서 한 30명 학생들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굉장히 떨리고 겁이 났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편안해지다 보면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도 넣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편해지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광복절도 그대로 있고 제헌절도 그대로 날마다 해마다 같은데 부활주일은 해마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왜 그러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3월 21일이 지난 후 첫 보름 후 돌아오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부활주일로부터 뒤로 40일을 셉니다. 그런데 주일을 빼고 셉니다. 40일을 세면 수요일이 됩니다.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우리 불 태우고 나오면 남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정교회 등에서는 제의 수요일이 되면 이마에 제를 발라서 원을 만들어주거나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40일, 주일까지 하면 46일 정도를 이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때 성탄절과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30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40일입니다. 거기에 주일을 빼고요. 대강절보다 한 반절 정도가 더 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을 결정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부활주일을 귀하게 여겼는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성탄절에 와서 설교를 했다면 성탄절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탄절이 1등, 부활절이 1등, 2등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대전환점을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을 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4교시만 하면 끝나잖아요. 선생님이 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가 손 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답안지 붙어주세요. 시험지는 필요 없어요. 답을 쓰는데. 예? 다 1번인데 뭐. 전 과목이 다 1번인데 왜 시험지가 필요해요? 그랬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들어가고 첫 시험에 60명 중에 10등을 했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컨닝을 해도 정도껏 하라고. 이런 삶의 대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이과에 공부하다가 문과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힘들게 입사한 후에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홀로 살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대전환점들이 있는데, 이 대전환점들은 우리의 생각의 틀, 가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제자가 될 것인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최소한 6등까지는 되어야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괜찮은 제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완전히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빠 100원만 이란 말을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아빠 100원만, 아빠 50원만, 더 어렸을 때 제가 아빠 10원만이란 말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빠 50원만, 100원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 동그랗게 생긴 동전이 아주 중요했죠. 그런데 좀 자라다 보니까 이 동전은 한두 개 좀 흘려도, 없어져도 별로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바뀐 것이죠. 네모난 거야 됩니다. 요즘은 네모난 좀 작은 거, 플라스틱으로 되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뒤로는 완전히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거 빼앗겨? 괜찮아. 내가 1등 제자가 됐어야 되는데 1등 제자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못 살게 된다고 부활 이후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왜입니까? 부활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가치 기준이 현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 후에 죽어도 좋다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밝은 곳으로 나와 소리칩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하고도 겹칩니다.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보낸다면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품은 자의 삶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품은 자들의 삶입니다. 부활을 품은 자들은 결코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품은 자는 결코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을 품은 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에 등장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3일 동안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어둠의 순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했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통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긴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있고,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고,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빠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수없이 들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일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떱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저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오라. 베드로가 가다가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하고 물에 빠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얼마나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라면 이 이야기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철저하게 다른 이야기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야기는 4명의 기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빼더라도 증인되라는 삶의 이야기는 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는 빼더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이 말씀은 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쓴 편지예요. 1장에서 14장까지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1장에서 14장까지 교회에 파벌이 나눠져 있으니까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뉘어서 싸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간음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직분이 더 크다 해서 교만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14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15장에 와서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에는 이제 인사가 쭉 써 있어요. 누구한테 인사해라, 누구한테 인사해라.
그러니까 15장이 이제 실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15장은 통째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1장에서 14장까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다가 15장에 와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고 반석이 되고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결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결코 간음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참되게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은사가 크다 작다 하면서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아팠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기억 때문에 오늘의 신앙을 이어가십니까? 어느 분이 장로님께서 필리핀에 오셔서 신앙 간증을 하셨습니다. 암이 걸리셨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나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너무 외롭고 괴로울 때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십니까? 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전에 내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기억이 아니라 예전에 나를 위로해 주셨던, 내가 슬펐을 때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을 마음에 품고 부활이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훈련이 필요한데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들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오늘 잘 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혼자 막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팔이 아프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최대로 올린 겁니다. 왼손은 이렇게 하면 어깨에 닿아요. 오른손은 닿질 않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다 정상이에요. 여기 못 가신 분은 배드민턴 치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너무 아파서 이 팔이 너무 아프고 어깨, 팔꿈치, 손목 안 배우고 막 하니까 이게 다 다쳐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드민턴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잘 압니다.
오랫동안 배드민턴을 하다 보니까 빠른 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까운 네트 가까이에 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뒤편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파트너가 칠 때는 내가 어느 자리를 이동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줄 알고 왼손으로 배드민턴을 치러 갔습니다. 잘했을까요? 난리도 아니죠. 다 알아요. 제 머릿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요? 이 왼손으로는 훈련 안 했거든요. 이 왼손으로는 연습 안 했거든요. 이 왼손으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천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왼손으로는 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를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반복된 훈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초원에서, 초장에서, 그리고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목자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훈련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오늘 정말 기도하기 싫어도 훈련하십시오. 오늘 정말 사랑하기 싫어도 훈련하십시오. 오늘 정말 헌금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정말 겸손하기 싫어도 훈련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으로 암송하자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들 못한다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자기들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을 동그랗게 앉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보통 5, 6절 되는 한 단락을, 한 문단을 아이들과 암송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한 3, 40번 정도 읽습니다. 월요일 날 아이들을 교회에 놀러 오게 합니다. 또 한 3, 40번 읽습니다. 화요일 날 오면 또 읽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전까지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처음에 못하던 아이들, 영어 못한다고 못하던 아이들 지금은 잘합니다. 저보고 같이, 저는 좀 빠져 있으라고 합니다. 영어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놀으려면 성경 암송 구절을 30번, 40번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빨리 읽고 놀아야 되는데 제가 같이 읽으면 저는 빨리 못 읽어요, 영어를.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보다 영어를 훨씬 잘해서 저보고 천천히 읽으라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는 좀 빠져 있으랍니다. 자기들이 더 잘하니까. 반복하면 됩니다. 못한다고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함께 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오늘하고 내일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아마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앞뒤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노래하는 이 장면은 사실 로마의 장군들이 점령지를 점령하고 로마로 들어올 때 하얀 말을 타고 앞뒤에 군악대들이 연주하고 그리고 맨 앞에 아주 진한 향로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연상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 앞에 아주 진한 향로를 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던, 밖에 나와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 장군이 로마 군대가 또 이겼구나,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장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멋있게 기억하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을 멋있게 기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웅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소꿉장난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멋있게 기억합니까? 의미 있게 기억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간 암흑 가운데 계시다가 결국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일은 부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소꿉장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일이 부활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부족한 본래의 모습대로 오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부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로마인들이 바라본 유대인들의 소꿉장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연약한 자의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조그만한 일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을 일입니다. 본래 무기력하고 무력한 텅 빈 예수님,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셨고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고 백마가 아니라 불마를 타고 가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부활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혹여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이유가 되십니까?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전파의 이유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이유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훈련하십시오. 반복해서 훈련하십시오. 부활로 인하여 사랑하고 부활로 인하여 겸손하고 부활로 인하여 자기를 비워 낮추는 일을 훈련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부활로 인하여 부활로 겸손한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고난이 오면 도망갈 것 같은 내 모습이지만 결국 부활을 통하여 훈련된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부활을 품은 우리의 모습은 고난이 몰려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옆에서 듣고 있었더니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1학년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못 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애가 정신이 있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를 잘 드렸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아이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놀지만 한국으로 하자면 신천지쯤에 해당되는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는 곳에 이단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가족 모두가 그 교회에 참석합니다.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에 다니는 2학년 아이가 1학년 아이에게 너 이글레시아니 예배 안 왔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부끄러워. 그때 부끄러워하던 1학년 아이는 지금 저희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던 2학년 아이는 이제 교회에 놀러 오는 그 발길도 끊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참 멋있게 저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눈을 못 떼요. 저희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몰몬교 청소년 회장을 하던 아이입니다. 대표를 하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와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고 저는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칩니다.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C 코드는 도 잡고 4, 3. 피아노 치시는 분은 금방 알죠? 4, 3. 이렇게 4를 3으로 내리면 이건 마이너 코드야. 거기에 7 올리면 7 코드야. 자, 이거 외워. C, F, G 이거 3개만 외우고, 자, A 마이너도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쳐보자. 그러면서 목마른 사슴. 뭐 피아노 처음부터 뭐 바이엘 1, 2, 3 이런 거 안 하고요. 처음 딱 피아노 앞에 앉아서 목마른,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니까 A 잡고 4, 3 한 데서 4를 3으로 내려. 그러면 A 마이너야. 사슴 시내, 자, F로 가야 돼. F 하고 4, 3 물을 찾아 해. 저는 피아노 하나도 못 쳐요. 이 아이를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반주를 해요. 왼손으로 코드를 눌러야 나중에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할 수 있는데 오른손으로 코드를 누르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는 여호와의 증인에 있던 아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온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베이스 기타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칩니다. 재미있죠? 그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베이스 기타 치고 그 학생이 피아노 치고 또 다른 학생이 기타 치고 그래도 기타는 좀 제가 좀 쳤어요, 옛날에. 그래서 기타는 좀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런 학생들이 뭐 연주하고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교회란 곳을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아이들. 제가 목사인데 예배 드리고 같이 가다가 파스터, 우리 교회 너무 예쁘지? 그게 뭐냐면 자기네 성당이 곳곳마다 있는데 성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이런 아이들이
약 20에서 30명 모여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발길을 돌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세종 한빛교회, 이곳에서 설교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해 보고 싶은 욕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지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에 보내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이 조그만 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아니 좀 사람들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막 사람들 200명, 300명 모아놓고 한국에서 손님 오셨는데 뭐 막 하게 하고 그 앞에서 하게 하고 하면 좋죠. 물론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필리핀 현지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첫 번째 교회에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개척할 때 가지고 왔던 기타 그것만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30년) 전에 한국에서 샀던 그 기타를 가지고 지금도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처음 샀던 그 기타를 들고 청년 때입니다. 제가 청년 때입니다.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타를 못 치게 해요. 그냥 교회에 기타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악기점에 가서 제 돈으로 샀어요. 그 금액이 뭐 제가 당시에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주고 산 기타입니다. 그걸 하나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타 하나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고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인디언식 별명. 부르는 즐거움, 듣는 괴로움. 저는 너무 즐거워요. 주변이 너무 괴로워요. 음정무시, 박자무시, 5기로 3절. 참 괴로우시겠죠. 기타 처음에는 조율할 줄도 모르는 기타를 가지고 며칠 밤을 새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저희 아이들, 저희 아내가 몸이 아파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도 필리핀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8순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도록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식사 대접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극구사양하십니다. 아니 그거 다 성도들이 헌금한 건데, 선교 헌금한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마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야, 너희들 살림할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거 갖고, 어머님들 마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식사를 대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혹시 내가 고르반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뛰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종 한빛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지 조금 쉬어라가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관계없이 제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sinabi ni Jesus sa kanila, humayo kayo sa buong mundo at ipangaral ang magandang balita sa lahat ng tao. Ang sinumang sumasampalataya at mabautisman ay liligtas. Ay kung ang ayaw sumasampalataya ay paparusahan. Ang mga sumasampalataya ay bibigyan ng kapangyarihan ng gumawa ng mga himhala. 알아듣지도 못할 말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때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잊어버립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살려낸 예수님 이야기도 잠깐 내려놓습니다. 부자 삭개오가 회개하고 헌금한 이야기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어서 사복음서 모든 기자가 기록합니다. 부활을 품고 사는 세종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지금 너무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면 실패한 사명자의 대명사처럼 기억되지만 저는 그 삼손의 죽음의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둥에 묶여서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십시오. 저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례한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과 함께 제가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세종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잘 살자고, 내가 꼭 성공하자고, 내가 꼭 많은 걸 갖자고가 아니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일지라도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제가 일부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앞부분은 빠르게 전개하고 선교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는다면요,
주님, 내 삶에 십자가를 품고 부활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만큼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에서만큼은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내 귀에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세종시만큼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하나님, 이것 외에 저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사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전 육체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다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자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서 영광스럽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권세를 누리지 않아도 낮아질 수 있고 초라할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어도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변혁이 뭔지, 예수의 부활 그 하나로 모든 삶을 바꿔버렸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 부활이 있는데 주님, 나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지 나 다시 생각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다시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자식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고 아파트가 목적인 걸 뛰어넘어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근거가 뭔지 다시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진짜라면, 부활이 내 생명이라면 나 다시 살게 하세요.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다시금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부활 앞에 그 문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나 다시금 내 인생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생명 앞에 서게 해주세요. 영원한 부활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 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다시 눈뜨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 눈 열어주십시오. 부활이 있다면, 그 능력, 그 권능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이 뭔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뭘 향해 살아가는지 나 다시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뭘 향해 사는지, 내 삶의 근거가 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지, 왜 예수를 잡았는지, 왜 예수를 믿고 사는지 다시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근거 다시 보여주십시오. 어딜 향해 가는지, 초라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순교해도 좋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 길을 갔는지, 왜 삶의 변혁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너희는 나가 증거하라. 부활을 증거하라. 나의 증인되라 하셨던 당신의 명령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사랑하는 아버지, 눈 열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부활의 신앙이 약해서, 그 부활의 권능이 약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훈련받지 못했나이다. 부활을 향해 갈 수 있는 알지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알지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훈련되어져서 정확하게 나의 것 되게 도와주십시오.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즐거움과 쾌락 앞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 땅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셨지만 죽음이 두렵고, 세상을 이기셨지만 물질이 두렵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지만 우리에게 달려들까봐, 해를 끼칠까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나 예수도 알고 부활도 알고 천국도 알지만 내 속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아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겠는데 주님을 향할 수 없고, 오 예수님,
내 지식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육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을 살아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역사 속으로, 복음의 증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내고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하셨나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는 그 권능과 역사를 누리고 싶사오니 주여 입이 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를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얼어붙었던 삶 풀리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다시 얼어붙고 있는 이 경제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여, 당신의 역사와 간섭 속에 물질로 얽매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얽매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에 얽매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 같으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누리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예물이 쓰일 때 부활의 증거의 소재가 능력이 권능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필리핀이 살아나고 세종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 때문에 오지에서 초라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빛나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권세 있게 하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리는 힘을, 함께 하시는 부유함과 위로와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아름답게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내 몸, 내 삶이 예수의 부활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